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샬롬,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복한 날 주셨는데 응답받는 그런 날, 평안한 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들으셨답니다. 술 취한 채 예배에 참석한 한 교인을 제명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장로님께 질문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러 온 교인은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교인을 징계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교인도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다고 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상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수요일날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는데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론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인생이 변화된 인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들을 발견을 하게 되죠.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한 담대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그리스도인 됨을 벗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의 저항 때문이죠. 세상의 회유, 세상의 저항, 세상의 어떤 겁박,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담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벗어버리게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공회 앞에 가게 됐는데 이 공회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와서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 여러분 그 압박감이라는 게 어땠겠습니까? 상당히 큰 압박감을 베드로가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함이 생겼죠.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 키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저는 항상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도 감당할 수 없이 담대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하고 삶을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하실 것,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저로 담대하게 믿음 붙들고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간구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